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운명이 역전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5장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이 시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하여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 아버지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슴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지난주 제가 읽은 한 권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가 필요하다. 4가지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첫째는 돈으로부터의 자유. 둘째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돈 아무리 많아도 시간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셋째, 관계로부터의 자유.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혼자 스스로 갇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넷째, 건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에게는 이 4가지 자유가 필요한데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해지기 쉽다라고 했는데 저자의 말에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옆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고 세상 근심 하나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사람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4가지에서 한 개 혹은 그 이상으로부터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이 속 썩이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남편이 속을 썩이고 또 그런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데 경제적인 게 해결이 안 돼서 그 노년의 나이에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 돈, 관계가 다 있는데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저만큼 걸어가는데 막 1시간씩 걸리는데 건강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그런데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봐서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이런 결핍이 있다는 거죠. 재산, 학벌, 외모, 가족, 명예,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누구나 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인생에는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오늘날의 시리아,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성경에 등장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주인은 누굴까요? 군대 장관의 주인이면 누구겠습니까? 왕밖에 없죠. 넘버 2가 넘버 1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은 그런 성공적인 커리어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셔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나아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지키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첫 구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희가 이미 얻었습니다. 나아만은 그 나라의 넘버 2의 실세, 권력을 가진 절대적인 자였는데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실력으로, 그리고 충성심으로 왕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토록 존귀하고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나아만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다고요? 그에게 문둥병이 있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던 전라남도 순천, 거기에서 조금만 가면은 녹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앞으로 건너 보이는 섬이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소록, 작은 사슴이 누워있는 것처럼 생긴 모양의 섬이라고 소록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 가보시면은요, 그 옛날 일제 치하에서 전 조선 땅에 있는 몬둥이들, 나병 환자들을 다 모아서 가둬놓고 죽이기도 하고 강제로 생식 기능들을 다 절단해가지고 아이들을 못 낳게 하고 모든 유적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만 해도 막 섭섭하고 지금 가도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슬픈 그런 현장이죠.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과 정말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했었던 나아만, 그런데 그 나아만일지라도 이 질병의 비극이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에서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둥병자이나 큰 용사였더라 라고 하는 말하고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였더라, 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문둥병에 걸린 후 용사라고 하는 타이틀, 그동안의 모든 업적,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도 다 소용이 없는 용사였지만 지금은 문둥병자인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쳐들어가서 침략을 해서 노략물과 함께 포로들을 잡아온 거죠. 그때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나아만 집에 잡혀와서 이 나아만의 와이프의 몸종이 된 겁니다. 참 딱한 거죠. 어린 나이에 그 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은 것도 슬픈 일인데, 그 전쟁을 통해서 부모와 가족, 고국을 잃고 포로로 외국 나라에 끌려갔다는 것,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경우 대개는 부모들이 다 죽고 없어져 버리고 이제 홀로 남겨진 그런 상황에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자아이도 그랬을 수도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아람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 어린 소녀에게 나아만과 그의 아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신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게 큰 비극을 안겨준 이 아람 사람들과 아람이라고 한 나라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었지만 이 아이는 나아만의 고통을 마음 아프게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가장 소중하면서도 너무나 기본적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이곳으로 끌려오기 전, 포로가 되기 전 제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나아만 주인께서
그 선지자를 한번 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 살 때 그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의 많은 기적을 듣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라면 얼마든지 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고, 이 노예 소녀는 담대하게 주인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는 아이 그리고 여자들이 보게 되는데, 포로 중에서, 노예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어린아이,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 그 무엇도 가진 게 없는 존재, 신세 한탄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원망만 하다가 슬프게 인생을 접을 수도 있는 이 여자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나만이라고 하는 한 군인을,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 이 어린 소녀의 입장이 잠시 돼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옛날 아람 땅에 군대 장관의 집에 그 와이프의 몸종으로 홀로 있게 된다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과연 이 여자아이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주인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그 후로 제가 얼마나 많은 무력감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이 해보니까 나는 내 뜻,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친다고 결심을 하고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또 성도들 간에 또 제 사역에 있어서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정말 helpless, 무기력함에 온몸이 묶여있는 것처럼 모래사장에 목만 내놓고 파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아이, 나만의 여종, 이 어린아이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부모 떠나서 고향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등지고 지금 노예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리지, 여자지, 노예지.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여전히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태도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원수의 나라의 주인의 병에 대해 얼마든지 무관심할 수 있었지만 이 소녀는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함께한 사람의 고통에 민감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아멘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나만의 집에서 나만의 아내 미세스 나만하고 이 어린 노예 여자아이하고 관계가 어땠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관계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미세스 나만이, 또 가끔 보게 되는 이 미스터 나만이 이 여자아이를 막대하고 막 함부로 하고 괄세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입혔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린 소녀 종을 이 여주인이 못되게 굴었다면,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놀라운 선지자,
치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기적의 선지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할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안 할 수도 있었죠. 얘기를 했다가 본전도 못 잡고 너 못 고치면 너 가만히 안 놔도 혼내 그 죽여 막 이렇게 괴팍한 사람이었다면 이 여자아이가 말할 엄두가 안 났을 겁니다. 하지만 나아만과 그의 아내 평소에 이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여종을 아마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주인의 병을 기꺼이 내가 알려드려도 혹시나 고침을 못 받더라도 혹시나 선지자를 만나러 못 가게 될지라도 주인이 결코 나에게 부당한 대우나 또 못된 해코지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 여자아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평소에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대부분의 축복 그리고 극적인 도움들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천사가 직접 도와주시고 기적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들 그리고 극적인 도움들이 나와 함께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 이웃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웃을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통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이웃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기적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나아가 그 사실을 말하고 왕은 기꺼이 나아만을 돕겠다고 나섭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친서를 써가지고 우리 이 대통령, 이 나라 대통령도 친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김정은이 친서 하나 써주면 굉장히 좋아져서 막 그거 가지고 트위터에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의 왕이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 군인 나아만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보낸 이 선물이요 굉장합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은 10달란트의 무게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750파운드랍니다. 굉장하죠. 금 6,000개가요. 지금 현재 무게로 150파운드랍니다. 금 150파운드면 얼마나 합니까? 굉장한 돈이에요. 금이 뭐 제 몸무게만큼 굉장하죠. 금 한 부치만 해도 이게 얼만데. 그런 엄청난 재물에다가 의복, 그것도 왕족들이 입는 의복이었으면 얼마나 최고급 옷들이었겠습니까? 이 왕이 내가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나의 사랑하는 아만을 고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까지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정중한 부탁을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리스폰스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은 진심으로 나아만의 병치료를 위해 이스라엘 측에 도와주기를 바라며 편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아주 그냥 피해의식에 그냥 푹 젖어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정중하게 예물과 함께 친서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만을 고치냐? 자기 보고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비거리를 찾아 이 나라를 쳐들어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완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람 왕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사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아람 왕이 시비를 건다라고 느끼고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가 나만을 고칠 수 있다고 내가 들었으니 선처를 해주십시오. 참 부탁합니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궁에서 옷을 찢으면서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사진이 있어요?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 광경을 여러분 눈앞에서 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에게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왕 저거 뭐 하는 거지? 막 한심하다, 창피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옷 찢고 막 고함 지르면서 이런 거를요 우리가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참 못났다 그럽니다. 못났어요. 왕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겁니다.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자신감도 없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당장 머릿속에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떠올렸겠죠. 아, 아람에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하는구나. 그래, 돕자.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 축복이냐.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조차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쓸데없이 염려하고 원망하면서 낭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온 백성들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왕이시여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나만을 저한테 보내십시오.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제가 그로 하여금 알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나아만을 자신에게로 오도록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기별을 받고 너무나 좋아서 부하들과 함께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엘리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10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엘리사가 직접 갔습니까? 아니죠. 직접 가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가서 아주 환대를 했습니까? 아니죠.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국빈이기 때문에 자신이 국빈 방문을 하였기 때문에 왕의 친서와 함께 굉장한 그냥 누구나 보면 입이 벌어질 만한 굉장한 예물들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방문했기 때문에 또 엘리사를 친히 자신이 찾아왔기 때문에 왕궁으로 엘리사를 부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친히 그 집을 찾아갔기 때문에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 환영해 주리라. 아, 나만 장군이시여 이 먼 길을 어떻게 친히 행차하셨습니까? 제가 말씀 다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환대는커녕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또 집 안으로 나아만을 초대하여 드리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달랑 한마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만 전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어땠습니까? 11절로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제 여기서 노했다는 말이 또 저 12절에 분노했다는 말로 2번 나오는데, 화를 그냥 낸 게 아니고 그 노발대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화낸 사람들 가끔 보십니까? 그런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가끔 직원에서도 막 일어나는 그런 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뭘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나아만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노하면서 어떻게까지 해요? 노하며 물러갔대.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하고 누구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르되,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이야? 나만 생각에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친히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요라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요. 그의 손을 내 환부에, 문둥병 그 환부 위에 손을 올리고 흔들고 요란하게 아주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주술사들이 굉장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꼭 그 무당들이 씻긴 굿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요란법석을 떨면서 내 환부를 친히 이렇게 해서 고쳐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온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요단강 다 가보셨죠? 요단강은 지금도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요단강 물 요만한 데 담아서 팔기도 하고 침례 가운도 주고 원하는 사람들 막 침례도 해줍니다. 근데 그 흘러오는 요단강 물을 보십시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 사막, 그 광야에서 저장에서 흘러내려오는 구정물이 하얀 침례 가운 들어가서 입고 들어가서 나오면요, 구정물에 누래져서 나오거든요. 나아만이, 야, 우리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씻으면 내가 씻지, 이런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으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가 말이야 이 아람의 VIP인데 너무하는구만.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누구의 생각? 나만의 생각이라고. 나만의 생각. 근데요,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무뚝뚝하고 아주 무례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이 왜 나만과 같은 국가적인 이 VIP에게 이처럼 야박하게 대했을까? 우리가 이 5장의 바로 직전 4장에 보면은요, 이 엘리사의 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여러 기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의 제자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의 와이프, 과부가 됐고, 그 과부에 딸려있는 두 아들 다 굶어 죽게 되니까 그 집에 기름이 넘치게, 그래서 먹고 살게 해준 게 이 엘리사입니다. 수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게 해준 것도 이 엘리사입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갑자기 죽었을 때 자신의 몸을 겹쳐가며 눈물로 기도해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낼 정도로 인간적이었던 사람이 이 엘리사입니다. 길갈에 흉년이 들어 이 제자들이 국을 끓여 먹다가 독이
그 국에 있으니까 독을 제거해 주었던 사람,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무리를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다. 남 굶는 거 그냥 못 보는 사람.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랬던 엘리사가 멀리서 병 때문에 찾아온 나아만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 적국의 장군이라 그렇게 홀대했나? 아닙니다. 늘 대접에 익숙해져 있는 권력자 나아만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내가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러 시련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억울함이나 부당함 있습니까? 있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부당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거 우리가 찾으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등을 돌리고 그 요단강을 뒤로 한 채 집으로 가버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의사들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드시고 편안하게 계십시오. 그런 시간이, 그런 질병이 왜 나에게 임하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아만의 생각이 그의 삶을 부둥켜 잡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에 엘리야가 왔었어야지 나에게 엘리사가 내가 생각한 대로 치료를 해줘야지. 주술사들의 방식으로 내가 기대한 방법대로 치료를 해줘야지.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의 높은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인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있는 우리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깨달음은 단순히 몸의 병을 치료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치료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치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병을 통해서 나아만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던 나아만은 엘리사의 조치에 화가 났지요.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내 자존심을 이렇게 구겨? 내 생각에 말이야. 이건 옳지 않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아. 저거는 옳지 않아. 저 사람은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에 붙잡혀 있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기적의 통로를 내가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꼴지워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그런 광경을 보고 그의 종들이,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서, 군인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 옛날에도 그랬나 봅니다.
장관과 군인,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처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힘든 일을 행하라 했더라도 당신이 했을 텐데 하물며 이렇게 씻어서 7번 씻기만 하면 깨끗해진다고 하였는데 이 말대로 하지 않고 지금 그 말을 어기려 하십니까? 참 보면은 나아만이 인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 집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자 계집종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자신의 부하들, 군인들 중에 목숨을 내걸고 또 충원을 하는 또 군인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종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잠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나아만은 아마도 사람에게 많은 투자를 했던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건강관리 정말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했다고요. 저는 운동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서 제가 감당을 못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사람이 한 해, 두 해 살면 점점 근육량이 저절로 줄지 않습니까? 근육량이 줄어들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이 또 아파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가소롭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자녀들도 손주들도 다 나이 먹고 다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나이 먹으면 근육이 재산이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대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럽니다. 부동산은 끝났다. 부동산 해가지고는 이제 돈 버는 시절이 다 갔다. 주식 투자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디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나만처럼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마시고 또 근육이 재산이라고 막 근육 운동만 너무 하지 마시고 나만처럼 사람에게 우리도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시간은 빨리 날아가는데 본문은 너무 많이 남아있네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 부하 장군이 하는 충성스러운 말을 이 나아만이 또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 나아만도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아랫사람 말이면 무조건 깡그리 무시하고 안 듣는 고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아만은 어린 여자아이가 한 말도 듣고 자기 부하 장수가 한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아침마다 눈 뜨면 거울 보실 때 여러분 피부 자글자글한 그 피부 보시다가 여러분들 손주 이렇게 볼때기 한 번씩 만져보시면 어떠십니까?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막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문지르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주들을 그런 살로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축복이 임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렇게 치료함을 받고 기적을 입고 나서 이제 선지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앞에 서서 엘리사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이 그 더러운 구정물 요단강에서 7번 씻은 게 아니고 저는 침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엘리사 목사님 앞에 와서 침례 받고 나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 세상 어디를 가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제가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침례를 받고 간증을 하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그랬겠죠. 그 간증을 듣고 아멘! 침례 너무 축하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 새로 침례받은 이 남 청년이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다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뭐라고 하는가?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고 흥건하되 그가 거절하냐. 목사님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과 이 교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사 목사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거 받으면은 교회를 새로 몇 개를 짓고도 남을 텐데 맨날 배 굽는 그 제자들 다 먹여서 장학금 스칼라십 해가지고 다 선교사 파송하고 목회 보낼 수 있을 텐데 엘리사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왜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엘리사 부자 됐다더라. 만에 하나라도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엘리사가 받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사 그 부자로 잘 살다가 이상한 노인네 그 엘리야 만나가지고 그 다 소 잡고 막 쟁기 다 불태우고 그래 쫓아다니면서 맨날 주전자 들고 다니면서 그 노인네 그냥 손만 닦으라고 온갖 수발 다 하다가 지질이 가난해서 뭐 야채죽 끓여 먹다가 다 식중독 걸리고 아이고 꾸질꾸질 너무 고생한다. 그러다가 아람 높은 양반 하나 그 문둥병 고쳐주고 활짝 고쳤다더라. 그런 소문이 돌까봐 엘리사 목사님이 안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은 그 무엇도 하지 않으리라. 그 무엇도 작은 것까지 조심하리라. 그의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 선물을 받지 않자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이 침례를 받았는데 역시 7번 받은 사람이라 틀립니다. 선물 감사 헌금을 드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지 않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퍼다가 노새 2마리에게 흙을 실어가지고 그 흙을 싣고 지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흙을 싣고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이 흙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내가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리라. 예배자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우리의 몸만, 우리의 질병만 새롭게 고쳐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만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 다음 절에 이어서 엘리사에게 한 가지 특별한 양해를 구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그런데 목사님 참 마음이 하나 걸리는데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용서하여 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내 주인께서, 내 주인 누굽니까? 아람 왕이죠. 아람 왕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이 왕이 연로하고 몸이 약해서 자기 이방 우상에게 신께 경배를 하러 가는데 혼자 못 갑니다. 내 부축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가서 그 우상 앞에서 내 주인이, 내 왕이 무릎을 꿇을 때 내가 같이 꿇어야 합니다. 내가 몸을 굽혀야 됩니다. 내가 그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 참 것 하나에도 마음이 괴로워질 만큼 나무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가장 작고 예민한 부분까지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런 진실함, 너무나 부럽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
운명이 역전되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바라십니까? 평생을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던데 오늘 우리는 하루 전만 해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나만이 운명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순종의 한마디로 우리의 운명이 역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는 찬양 강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저희가 어린이 오케스트라반 성경부 쉬었는데 9월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단비 한태기 엄마 김진아 자매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성국 선생님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침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목표는 10월 첫째 주, 더 추워지기 전에 10월 첫째 주에 침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지금 계속 공부하고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주연 자매 여성선교회와 함께 저희가 계속 연락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용배 성도님 지금 헐리우드 장로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말씀 향기 책을 다 전달을 했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일 장로님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현일 장로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010 70명의 우리 세리토스교회 성도들이 내년 서부연합야행에 가서 봉사를 하고 10명의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께 그곳에 드리기를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역전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기적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련,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 하늘이 주님 기뻐하시니 이제는 절망 하늘이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연습 잠깐 할게요.